네, 오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수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엄지척. 예. 옆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자기 남편도 좀 봐주시고, 예, 자기 아내도 좀 봐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집에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약 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죠? 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에 몇 가지 예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주에 몰아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중보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가 있고 종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로서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친밀감, 종으로서는 사역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약간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좀 독특한 이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기도한다, 혹은 어떤 표현을 주로 많이 쓰며 기도한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 친밀한 기도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혹은 문제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하네요. 내 마음에 왜 갑자기 이렇게 평강이 오죠?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희에게 있네요.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렸을 적 저를 부르던 저희 작은 형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왔는데, 유독 한 형만 저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항상 부를 때 미나 그렇게 불러요.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임말로 한 글자만 딱 부르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같이 봤으니까 한 동네에서 왠지 그 형이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좀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단 한 번도 준민씨 이러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호칭 없이 바로 본론으로 얘기가 들어가니까 아주 내가 한평생 연애하고 살면서도 전혀 그런 호칭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유일하게 기억나는 형이에요. 미나 그렇게 불러요. 영. 꼭 끝자를 할 필요는 없지. 현 들어보셨나요? 사촌 동생 이름입니다. 그래요? 사모님 뭐라고 불러보셨어요? 오빠. 나도 그거 원하던 그 호칭 중에 하나였는데 평생 못 들어봤어. 예. 어쨌든
바로 진실 게임이 나오네요.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애칭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집 애들은 절대 저를 아빠라고 안 불러요. 저희 아내는 여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성경에서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통치자로서의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도나이,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 여호와, 감히 못 불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내 앞길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메카데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샬롬, 샬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어떤 분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샴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능력의 주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조금 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나온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그 책을 집필한 분은 자기가 늘 묵상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강의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 늘 자기는 그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을 많이 자기는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군이신 하나님, 나는 병사입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지휘자이시고 나는 연주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왕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대통령이고 시민이고 때로는 나의 선한 고용주가 되시고 나는 신실한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마치 은행장이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될 것 같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아가서 정말 신묘막측한 그 수술의 기술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의사이신 하나님, 그렇게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띄어나 봐 주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시다. 다윗 역시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신실한 목동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훔쳐갈 때 자기 몸만 몸이라고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싸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목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관계 설정에 정확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나 이러다가 진짜 파산하겠네.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은 푸른 풀밭이고요. 배불리 먹어야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늘 마실 수 있는 물가로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가? 내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로 내 옆에 계실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위험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비하실 것인가,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확신이 올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속에 무엇이 바로 연결되냐면 나의 확실한 미래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기분대로 우리를 인도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좀 그런 설교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부흥을 구가하기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종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심층이 그저 예수 이름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새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소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 제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 지속될 뿐 아니라 확장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가 되라. 그런데 그냥 따로 시간을 빼서 기도하는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성인가? 과거에 요즘은 제가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해야 되나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세요. 뭐 남는 게 있으면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의 기도는 방향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말씀 준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전달자의 역할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목회자는 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잘 깨닫고 잘 적용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또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해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주로 간구했었는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의 추억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전, 몇십 년 전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날마다 친밀하게 경험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조용히 눈을 좀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은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는 나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설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하시고 함께 조용히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